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룬 연합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매우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나아가는 데서 출발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뿌리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에 대한 삶의 원리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고 또 임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보를 보시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고 또 나누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 머리가 있는데 한 머리는 아담이라는 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아담이 저지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버린 이 범죄, 한 범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 이후로 오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한 의로운 행동,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범죄와 한 의로운 행동의 두 가지 결과를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우리에게 강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 의로운 행동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담 안에서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왕노릇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아담의 한 번의 행동 이것이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이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옥죄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쉬운 표현으로 왕도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망과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죄와 사망이 왕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또 의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왕로로 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분류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도 아담 안에 있을 수가 있고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시 아담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향력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미치는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느낄 때에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진짜 삶 가운데 믿게 될 때 그 환경과 관계없는 정말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평강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기 쉽게 하는 어떤 예가 필요한데 그 예를 잘 보게 되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느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실질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 보여줬던 삶이었습니다. 아담이 보여준 그 삶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영향이 이렇게 대단하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오늘 읽었던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는 찾아내면 좋습니다. 대표와 그리고 연합이라는 원리,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합니다. 이 아담은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이 한 사람이 어떤 죄를 범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미친 영향력은 온 인류를 다 죄와 사망 안에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부에 보시면은 이 인류의 대표이자 머리로서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계좌에 죄를 넣으셨고, 인류는 자신의 계좌에 죄가 들어온 결과로 또한 실제로 죄들을 짓게 되었다.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고, 생명 없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을 머리로 하여 그와 연합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계좌, 통장의 계좌에 뭔가 들어왔을 때 이게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들어온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죄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죄는 더 신입니다. 더 신. 어떤 죄들을 지은 죄들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후 모든 인류에게 들어오게 되어서 모든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죄라는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을 짓는 것은 죄성이 있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담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죄를 짓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박씨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거든요. 태어나니까 박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자마자 나의 의사에 관계없이 아담 때문에 나는 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를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죄인이니까 그 아이도 죄인이고, 그 엄마 위에 조상들, 그 위에 아담이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들이 속하여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는 주어진 그러한 죄성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 이후로 이제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이 구절인데,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 모형은 헬라어로 티포스라는 뜻인데, 틀에 찍어내어 제작했기 때문에 원형과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붕어빵을 찍어내는 틀이 붕어빵을 계속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서 계속 아담과 같은 형상으로 계속 찍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을 닮은
사람,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아담과 그리스도가 온전히 같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영향력의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일치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시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미치게 되었고, 이 사실은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미치게 된다는 것과 특징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담을 가리켜 원형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절대 같을 수가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틀을 가지고 있다는 그 틀은 아담이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실자의 모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온 인류가 죄와 사망 안에 왕노릇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한 행동,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 왕노릇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는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리가 흔들릴 때 신앙은 깨집니다. 왜냐하면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내가 변화된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살아가는 삶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조금 더 외적인 것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성경을 좀 더 봐야지. 모임에 좀 더 신실하게 참여해야지. 그리고 헌금도 좀 더 많이 해야지. 더 많이 봉사해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의 구원을 지탱하는 그 지탱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근거로 한 구원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주의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면 편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편한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강과 기쁨이 아닙니다. 대부분 신앙을 할 때 나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출발은 다 미숙하고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서 흘러가는 것은 내가 좀 더 잘해야지라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첫 단추를 우리는 어떻게 깨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여기에 서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출발입니다. 이 중에 아무도 그러한 나의 얄팍한 행위로 이 구원을 유지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죄와 사망을 왕노릇한 우리를 아무도 벗어날 수 없게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순종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제 또 다른 그 생명의 공동체, 몸된 교회의 지체로 더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이고요. 엄청난 가치의 상승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그 천국의 그 나라의 상속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 영광 속에서 우리는 누리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침례받은 분 중에 박석호 형제님, 조선족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조선족. 그래서 이 삶의 원리가 참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축구 경기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했는데 한국이 3대2로 이겼다. 그럼 박석호 형제님은 기쁘냐 슬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3대1로 이긴 걸로 하겠습니다. 중국이 3대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박석호 형제님에게
중국이 3대1로 이겼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불편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조선족입니다. 그 형제님은.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실체를 보게 된 거죠. 이 사람 중국 사람이구나. 중국에 속해 있구나. 라는 것을 그 말 한마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분이 안 좋죠. 한국이 졌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한국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중국이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축구해가지고 3골을 넣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이긴 게 왜 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승리했는데 내가 왜 기쁜 겁니까? 그게 대표의 원리인 것입니다. 중국이 이긴 것이 곧 내가 이긴 것이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내가 중국 안에 중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기면 기쁘고 한국이 이기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땀 뻘뻘 흘리는 사람은 중국 대표팀인데 그 승리를 내가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의 원리이고 연합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평안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어디에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어디에서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옮겼습니다.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의 승리다라고 하는 기쁨이 내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의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의 뜨거움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단순하고도 확실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똑같지만 내 소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한 자로 주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놀라운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에게 내 자신을 던져서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을 이제 멈추고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목표로 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분은 완전한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신분에 걸맞는 나의 삶을 잘 가꾸어 가는 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숙제로 이 땅의 삶에서 던져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안에 거하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해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거하게 하신 은혜가 내 삶에 넘쳐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은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실제적인 삶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내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앞에 5장 1절을 보시면은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마음껏.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은혜들을 계속 헤어보면서 그것을 내가 이렇게 누리는 자가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면서 주님 안에서 거하고, 또 하나님과 이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서 이제 화평이 깨져 있는 그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서 아버지 앞에 아들인 삶을 누리는 것 똑같이 엉석도 부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의 은혜를 자녀들이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렸다면 그러한 것들 이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담대히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또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과연 내 삶을 어떻게 전개하시려고 할까 하는 그런 놀라운 기대감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얼마나 풍성하게 내 삶을 갖고 가실까? 이런 놀라운 기대 속에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분의 영광. 정말 그분의 영광 앞에 설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아파트 100평에 살고 싶은 게 꿈입니다. 100평. 방도 한 10개 있는 집 사는 게 꿈인데 지금은 방 한 칸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2년 후에 그 집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집은 막 비가 셉니다. 막 천정이 얼룩덜룩하고 또 춥고 벽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뭐 장판에도 바람이 들어오고 불은 꺼졌다 켜졌다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만 있으면 그 영광스러운 100평의 집에 내가 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내 현실 저 너머에 있는 삶을 주님이 정말 영광스럽게 갖고 가실 거라는 그 기대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러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이 지금 현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받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릴 거라고 하는 그런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 다른 삶의 해석의 원리를 필요로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인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의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척척 인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시고 또 그분은 나를 마침내 영광 속에 서 있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받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 핍박들을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십니까? 주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기대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대하시냐면 이 환난을 통과한 주님의 영광이 이것보다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 위한 시작이고 과정이고 도구라는 사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환난의 긴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승리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실패한 듯 보이는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은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나는 승리자이고 그 승리의 그 삶을 영광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형제님 중에 회사의 사장님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감 속에 살아가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얼굴에 종이를 던지고 아주 매몰차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이럴까라고 보다는 그 가운데서 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까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환난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승리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가정에 많은 말 못할 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이런 짐을 내가 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보기 때문에. 다 들어가 보면 가정마다 다 짐이 있고요, 다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와 짐은 우리를 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인내하는 것이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이 연단은 이 소망을 결국 이룬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견디면 나중에 이게 소망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전 그러한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견디고 주님 안에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다시 시작해 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성도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시고 또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있냐면 스탠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워있고 낙심해 있고 넘어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 이 믿음,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넘어져 있고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한 발짝도 못 가겠다고 하는 푸념을 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주저앉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임한 좌절감에 쌓이지 말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의 승리라는 그 믿음을 다시 발휘해서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너무나 부족한 자이지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고 또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환난이 더한 곳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속에 임하는 주님의 사랑은 더 깊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또 한층 발견된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놀라게 되고, 그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속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잘 하게 되면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지체가 되면 그 사람에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이 관계를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사람만이 수평적인 성도의 사랑을 드디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섬김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해받지 않는,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 계명을 내 삶의 계명으로 여기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렇게 누리고 서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빈약하면 몸된 교회가 모여 있을 때 분열하고 또 나뉘어지고 섭섭하고 마음의 관계 회복이 더뎌지고 하는 것들의 이유가 다 여기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모임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모래처럼 만들게 되고, 뭔가를 선포해도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 주님 앞에서 참으로 개인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개인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러한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답을 연합과 대표의 원리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승리 속에 젖어서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속에 감격하고, 그렇게 해서 그 비춰진 빛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
드디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구도자들이 왔을 때 성도의 따뜻한 사랑에 감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그 전국 사역자 수련회를 주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들어서 많은 교훈과 회개와 주님 앞에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한 가지 필요한 것, 우리 몸된 교회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하겠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 뜨거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수많은 교회에 많은 생명력 넘치는 삶이 침체로 흘러가면서 또 많은 교회가 이렇게 이상한 데로 흘러갔습니다. 초대교회를 흘러와서 100년도 채 되지 않아서 7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5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데서 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뭐였냐면 지식도 넘치고 또 막 사역도 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 한 가지가 빠진 그 교회를 주님은 책망하셨고 그 사랑 없는 교회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뭡니까? 교회로서 기능이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회복 없이 그분을 향한 회복 없이, 사랑의 회복 없이 우리는 어떤 사역도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다 상처가 됩니다. 다 아픔이 됩니다. 더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상처를 몸된 교회에 안겨줍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깊이 사랑하자고 구호를 외칩니다. 근데 왜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신, 그리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 안에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삶을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 가지처럼 주님 안에서 가지치기 하는 아픔의 단련의 시간을 견디어서 우리의 삶의 열매와 꽃과 많은 것들을 나타내어서 정말 성숙한 우리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소원해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이 있어야 그들에게 흘러보내야 될 거 아닌가요? 보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봐야지 변화됩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는가? 부모님들이, 먼저 된 성도들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의 그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또 그분 안에서 또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또 승리하는,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거운 그런 짐에 눌려 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고 누구를 바라보면서 또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비침을 비춰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또 어두움이 또 다시 사라지게 되고, 다시 한번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명동교회를 참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과의 참된 연합을 이루어 그분 안에서 오는 그 참된 빛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 또 다른 사람이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는 자이고 또 주님 안에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았기에 그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몸된 교회로 지체로 부름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머리를 붙들고 몸된 교회의 지체의 원리를 따라 사랑하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함으로 머리가 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을 보이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대명동교회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어서 주님의 촛대가 머물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몸된 교회로 서 있기를 마음속으로 소원하며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고 또 기도하게 되옵나이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서 말씀에 깨어있는 그런 아이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